주인이 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가족과 가정, 아마 이전에도 제가 이게 헷갈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가정과 가정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들 애정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은 여기에 의식주를 같이 하는 기능이 더해졌기 때문에 한 집에 함께 사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혹시 가정과 가족을 이렇게 혼동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가정주일로 지키며 이와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길 간절히 원하는데, 요즘은 가정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대를 보면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아이를 둘씩이나 낳을 생각을 했어? 어떻게 셋이나 낳을 생각을 했어? 이 질문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참을 생각을 해보다가 엄마는 결혼을 하면 예쁜 아이를, 너처럼 예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2023년도 2월 달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1인 가정이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시는 표처럼 1인 가구 비율이 34.5%, 2인 가구는 28%, 3인 가구는 19%, 4인 가구는 17%,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이고, 예전과 다르게 이것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결혼이라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부모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뭐 한다고 합니까? 결혼 못해 라는 말이 유행을 했지만, 이제는 흙이 들어가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나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 의중에 더 훨씬 더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동거의 형태를 취하고 비혼을 선언을 하고, 오히려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LG U+에서는요, 근속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의 직원들이 비혼을 선택을 하면은 100% 기본급의 유급휴가 5일을 준다고 합니다. SK증권과 KB증권에서는 근속 5년에 만 40세 이상의 직원이 비혼을 선택하면 축하금 100만 원과 유급휴일 5일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결혼한 직원에게 주는 동일한 축하금입니다.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에게도 이거 결혼한 만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마다 빠르게 이 추세가 진행되어 가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우리가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허락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짝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 돕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돕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확장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돕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도워서 서로 메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만드시고 또 배필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리서치 조사를 제가 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력이 79%가 제일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제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왜 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족 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한 사람들이 68%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불행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제일 먼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7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70%라면 많은 성도들도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의 행복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실 텐데,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4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애가 있는 가정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빠는 에서를 사랑해. 그죠? 엄마는 누굴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해. 야곱은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에서는 늘 동생만 챙기는, 야곱만 챙기는 엄마를 보면서 그 사랑을 갈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아픔을 동시에 주는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부부입니다. 기도로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만난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봤지만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영적으로 통해서 보자마자 서로 사랑에 뿅뿅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서로 아끼며 얼마나 바라만 봐도 좋고 그냥 같이 있으면 설레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결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서로 이렇게 애틋한 부부들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 가족을 실험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판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점점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미지근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방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아빠 원숭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를 까이고 앉았습니다. 근데 엄마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위로 올려서 자기가 그 뜨거운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랍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중 가니까 가짜 뉴스래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부성애도 엄청나요. 아빠의 사랑도 엄청납니다. 이게 모성애를 더 많다, 모성애가 더 특이하다, 훨씬 더 남자보다 엄마의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우리 남자들도요, 아이들 사랑합니다. 얼마나, 안 움직이고, 엄마는 막 움직이고, 우리 아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그러는데, 맞아 하는데, 우리 남자들도요, 저도요, 제 아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주원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해요. 여러분, 딸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딸을, 우리 장로님만 모시더라도 그냥 손녀에게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는요, 아이들 안고 있는 건요, 전부 다 엄마였대요. 근데 요즘은요, 누가 안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요즘에 오시는, 이름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은우 봐요. 은우 누가 안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애지중지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주긴 줘야 되는데 그 주긴 떨어질까 다칠까 그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아빠들이요, 돌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삭도 큰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요. 우선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큰아들에 대한 그게
대단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고 우선 큰아들이고 자신과 비슷했거든요.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 자신처럼 남자답고 그러니까 성향상 끌려요. 아, 큰아들이 나랑 끌리네. 통하는 게 있어요. 활을 가리키면 활 쏘는 것도 잘하고 야 재밌게 배우면서 서로 땀도 흘리면 땀도 닦아주고 스킨십도 하면서 사냥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도 한번 치면서 둘이 너무나 친해요. 반면 야곱은 누구랑 친합니까? 엄마랑 친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거든요. 영적으로는 좀 더 엄마가 리브가가 민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삭에게 자꾸 이삭이 아니라 남편 이삭은 에서에게 자꾸 눈을 주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더 눈이 가고 더 함께 있고 요리와 칼질을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니까 여기는 또 누구랑 친합니까? 야곱은 엄마랑 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나눠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나눠지는 역사가 그건 사탄의 역사이고 기도에서 자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채야죠. 눈길을 어디에서? 눈길을 자녀에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번 주부터 제가 영적으로 우리 민감하자. 영적인 긴장감을 텐션을 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남편에게도 죄송하지만 동일하게 행하는 그 간격이 줄어들면요. 남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남편에게 하잖아요. 남편이요. 놀래 자빠져요.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대하는 태도로 아내를 대하면요. 아내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로요. 자녀들을 대하면요. 자녀들은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공손한 태도와 그 귀한 말들, 그 언어를요 그대로 하나님께 하듯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시면요 그 아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하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서요 가정을 돌보시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기도의 간극,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간극, 이거 줄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과 더 나가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간극, 이 간극이 메꾸어지면요 가정에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현장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말씀이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에서가 말년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아이고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아이들도 이제는 잘 자랐네. 활도 잘 쏘고 괜찮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휴하는 순간에 누굴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휴하는 순간에도 아유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할 때에 그때에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된다. 나에게 집중이 된다. 우리는 휴할 때에 알고 안도감을 채울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자꾸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자기에게 좋은 것만 집착을 하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오늘 본문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특별히 누굽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드디어 이제는 축복권을 다 주는구나. 축복해주는구나. 장자권을 다 넘기는구나. 이 중요한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구나. 휴 하고 긴장감을 놓아버렸어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예,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먹고 마시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27절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향치를 맡았습니다. 스킨십을 해도요 냄새를 잘 몰라요. 같이 있어도요 야곱인지 에손지 잘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사라진 국군 이문 옛날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나오셔갖고 엄마의 눈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아들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나오세요 하면 아들들이 얼마나 주르륵 나옵니까? 한 명만 나와야 되는데 한 10명 나와갖고요 가리고서요 이제는 아들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부분 어떡합니까? 100% 맞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손만 잡게 하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있지? 제 아들의 손이 맞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아기부터 키워왔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지면서 자랄 때의 그 느낌을 알아요. 손톱 모양도 알아요. 냄새도 알아요. 손마디를 보니까 확실히 내 아들 맞습니다. 아내랑 친하면요. 아내의 발자국 소리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제 아내가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목사님은 산호님 걸어오는 구두 소리 알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기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선 그냥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찐사랑이래요. 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서 더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모님의 제 아내의 그 구두 소리를 또박또박 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듯 평상시에 야곱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고 뽀뽀를 해준 적도 없고 안아준 적도 없고 그 아이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도 안 했겠죠.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현명한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신랑 결혼하는데 따라가서 거기서 시집을 갑니다. 두 아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잊어본 적이 없어요. 둘째가 더 크게 될 거야. 둘째가 더 크게 될 거야.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야곱만 보이는 거예요. 야곱만 보이고 큰아들을 한번 안아주고 다정한 말로 위로하지 못하고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둘째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큰아이한테만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야곱 하다 보니까 시야가 클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든 야곱에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소홀해져 버리니까요. 그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점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당신은 그렇게 평생 야곱만 챙기냐? 야곱만 보이냐? 그렇게 야곱이 좋아? 나는 에서다. 오히려 더 삐뚤어져 나가져 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까요? 저의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주원이는 어렸을 때 저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원이가 제가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이의 성향이 저랑 참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논리적이어야지 그것을 좋아하고요.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이 잘 안 풀리는데 아빠랑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아이는 저랑 얘기하면 훨씬 더 마음이 잘 통한대요. 주은이는요, 한국에 와서 출산해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성향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는요, 감정과 감정선이 달라요. 저와 주은이와는 달라요. 주원이와 주는 통하는 게 있는데, 주은이는 잘못하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삐집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원래 그런가 보다. 애들이 원래 태어나면 부모 때문에 성향이 저렇지. 애들은 원래 그래.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요, 이 문제를 놓고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쟤는 당신 닮아서 저래. 쟤는 당신 닮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쟤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 당신이 맨날 그 말을 들었으니까 쟤가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면요, 문제가 더 커지면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뭔가 수습을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가 싸우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선이 같아지니까요, 마음이 조금씩 서로 맞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요, 저의 생각도 달라지고 제 아내도 점점점 이게 중간이 맞춰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잖아요. 저희 부부를 볼 때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좋으면 진짜로도 좋아요, 저희가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으려면요, 먼저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가 여러분들 같이 바라보는 그 눈이,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뭘 이걸 또 들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를 않으세요. 왜? 내 몸에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연습하기 전에는 항상 예배 준비팀, 그 다음에 뭐 방송팀도 마찬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오자마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이파이브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부둥켜 안고 안부 부를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를 뵈러 왔습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왜 못합니까? 이게 중요성을 잘 모르고요, 체득이 잘 안 돼요. 체득이 잘 안 돼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내가 능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루틴이 바뀌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기도가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뭘 다 떠나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안아주면요, 그 가정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훨씬 더 이 만족감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은요, 일어나면은 아내를 먼저 좀 잘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아주시면요, 아내들이 그 안아주는 거에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그래서 아내는 그러면 안아줬으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니까 나도 남편을 안아줘야겠다 생각하면요, 남편들은 안아주는 걸로는 거의 행복감을 못 느낀대요. 반대인 거예요. 남편은 한마디에 잘한다. 당신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하는 일이 최고야. 당신이 정말 수고하는 건 내가 알아. 이 높여주는 말에 거기에 자존감이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아내는 뭐 해야 됩니까? 너무나 좋은 말로 남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기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특별히 아빠가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그 안정감을 찾는데요.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주고, 특별히 아내가 요리하거나 뭐 할 때 백허그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난 백허그를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한다는 걸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아주면 그렇게 아내들이 수줍어하시면서, 하지만 좋아한대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그 다음 주에 한번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간극이 줄어들면요, 그만큼 간극이 줄어들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부모 세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휩쓸려 다니면요, 아이들은 전부 다 같이 휩쓸려 다니다가 파산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휩쓸려 다녔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휩쓸려 다니다가 여기가 완전히 파산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야곱에게 자녀의 편애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지 않아요. 전달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간통의 실수가 솔로몬의 여성 편령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끊으셔야 돼요.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하십니까? 아유, 나의 다윗. 다윗이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도 실수했는데 문제점을 알았을 때에 회개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 미신입니다. 하지만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당연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마워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신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분열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큰 영광이 여러분들, 야, 금방 배가 몇백 개요? 작은 방패가 얼마나 금으로 다 채워져서 정말 금으로 도배한 영광이 끝까지 갈 것 같은 이 영광이 한 세대가 못 지나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짓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면요, 반드시 끝까지 가고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개미 군단인데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많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뭐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지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키고 갔을 때는 그가 음은보화로 전부 다 가득 채워지는 그걸 이루었지만 그 마음이 바뀌자마자 이게 전부 다 한 세대를 못 가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모셨던 원로들이 왔잖아요. 텍스를 좀 내려주시고 과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요, 이 원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요, 솔로몬 시대 때에도,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런 조언을 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벌써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끝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쓰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묻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원로의 말,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들이 듣겠습니까? 아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안 본 여자인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커녕 완전히 산당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 섬기는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예배 드리십니까?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성도라면 3일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으니, 전 모를 때는 하나님, 저에게 만날 사람 만나길. 근데 이미 만났다고요.
원로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요 남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밖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요 조용히 지나갈 작은 문제들도요 문제 하다가 그냥 자기가 문제에 질려버립니다. 진짜로 작은 문제였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예배만 드리고서도 사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도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못하네, 아이고 오늘 목소리가 왜 저래, 오늘 양복은 또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아 오늘 너무나 멋있게 입고 왔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요 설교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으셔야 돼요. 이것만 남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도요 누가 잘했네 평가만 남아요. 누가 못했네 평가만 남아요.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안심한다고요. 나 괜찮구나. 여러분 여기 분열된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더해요. 그는 솔로몬의 궁전을 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장이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건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솔로몬이 맡길 정도면요 이 사람은요 엄청 건축에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왕이 되자마자요 솔로몬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먼저 사는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똑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오엘이라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누구와 닮았습니까? 솔로몬과 닮았다. 여러분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이 막중합니까? 이 가정주일에 제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라고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은요 어쩌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그 시간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왜 부모님의 세대가 책임이 막중합니까?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먼저 누가 듣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고요. 이 백성이 한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자신 있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을요 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요.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한 말을, 우리가 한 말을 아이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차에서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할 얘기도 없지만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 생각하면요 갑자기 막 떠들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결정을요, 우리 부모님이 한 행동을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안 나시면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부모님을 보면 안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인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요. 아빠가, 엄마가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시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은요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평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요 공부 많이 시켜갖고요 지도자로 키울 수 있지만 지도자로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엄청히 채울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알기는 잘하셔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된 거예요. 아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를,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구나? 다른 데로 가 있구나. 내가 휴 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겠구나. 온전해지겠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면요, 주도권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세요. 사업을 하셔도요, 나는 주일이야.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은 문 닫는 시간이야. 여러분, 주일날 문 열어보시면 얼마 버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일날 문 열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오시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접속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맞추어 살겠습니다. 돈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살겠습니다. 믿음이 막 쌓여지니까요. 이 믿음이 채워지니까요. 이제는 수요일도 문 닫네? 목요일도 문 닫네? 야, 저 집 왜 저래? 망하려고 환장했구나. 수요일 날 6시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문을 닫아버리네? 근데 여러분들, 그 집이 실력이 있어. 그 집에 맛이 있어. 그 집이 잘 고쳐.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해.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 온다고요. 6시간 이제 닫네? 예전에는 7시에 오고 8시에 오고 막 찾아왔는데, 반나잇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은 6시에 닫는 집이야 하면서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기 시작한다고요. 맛있는 집은요, 여러분들 4시에만 열고 9시에 닫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요. 알아서 찾아온다고요. 사람에게 맞추어 살면요, 아이고 저녁 10시에도 사람들이 오네? 10시, 11시에도 오네? 아이고 아침 7시에도 한 명씩 찾아오네? 생각보다 손님이 꽤 있네? 돈이 되네? 24시간 편의점 하셔야 돼요. 24시간 못 주무셔요. 불안해서요, 그 한 명 때문에 불 못 끄고 살고요. 잠을 못 자요. 매번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더 열심히 사는데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런데 더 고달퍼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90%의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전부 다 주일날에도 토요일날에도 학원에 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나는 원래 공부 안 하는데, 그런데 다른 애들은 90% 거기 가 있으니까 불안해. 불안해서 거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공부를 위해서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아이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나도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학원에 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면요, 이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들, 나의 잡생각들, 나의 모든 생각들,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태워 소멸시키고 나를 죽이는 게 그거예요. 나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시간, 나의 생각을 소멸하는 시간,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명만 찾으면요, 집중하게 5만 가지 생각으로 학원에 가 있으나 성적 안 오른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맞아,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에게 하나님 어떤 직업을 주실지 내가 그 탤런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딴 생각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시간이 아이들 3, 4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게 해주는 저는 믿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소명이 확실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 다 소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소멸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반복적인 삶이 되면요, 루틴을 잘 만들어야, 안 되면 대학 붙으면 그때도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대학 붙으면 학점 안 나온다, 학점 나온다 걱정. 직장 가면 직장 간다 안 간다, 거기서 또 걱정. 결혼한다 안 한다 걱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만 확실해지면 걱정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왜 맨날 세상의 주도권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너희 생각대로 사는 자들아,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너희들 생각, 24시간 편의점도요, 그 24시간 안 해도 우리가 그거 많으면 맞춰가게 돼 있어요. 안 하면요. 왜 그렇게 세상의 주도권에 끌려다니는 그런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얘에게로 오라. 해결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으시니까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두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언가 자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저의 평생의 임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 대단하게 성산교회를 뭐 대단하게 만들고 어떤 일들을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시선만 돌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딴 거 할 게 없어요. 집사님 지금 눈 돌아갔네요. 권사님 지금 눈을 딴 데 두고 있어요. 눈 돌아간 것만 돌리면 됩니다. 시선만 바꿔드리면 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잖아요. 자기가 막 이제 성전, 어떻게 할까? 불안하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열왕기상 12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나쳐고 자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누구예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기 시작하고, 야, 아무나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세우던 말던 우리도 세울 수 있어. 그 자리에 말 잘하는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기가 막힌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에게 베델을 세웠더라. 야, 어떻게 했대요?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다르게 만들면요, 사람들이 아예 안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하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거는, 이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짜가라고 하잖아요. 가짜. 여러분, 가짜 거 들고 다니면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거짓의 아버지,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비슷하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하게. 그럼 왜 비슷하게 됐냐? 그가 만든 송아지. 그가 지은.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일 성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평생 끝까지 함께하리라. 우리는 했기 때문에 안 한 거보단 낫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건덕지를 건져. 여러분,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요, 종교로 믿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짜 하나님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를 전달해 주세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간극이 줄어들 때에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간극이 줄어들면요,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간극이 줄어들면, 말과 기도의 간극이 줄어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아우 우리 등신 같은 남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우 머저리 같은 남편 안 하시잖아요. 속상한 건 알아요. 속상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귀한 남편 진짜 하나님만 만나면 진짜 인생이 달라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놀랍게 될 사람인데, 우리 아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시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교회 모였으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실 텐데, 오늘 주은이가 교회를 안 오고 싶대요. 여기 나오는 게 싫었던 거죠. 춤추는 게 싫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어차피 갈 거 알잖아. 네가 땡깡 써서 여태까지 안 간 적이 있었냐? 땡깡을 쓰던 안 쓰던 그곳은 가야 되는 곳인데, 교회는 가고 안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야. 네가 물론 이해는 못하겠지만 너 찬양할 때에, 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단다? 했더니 얘가 볼멘 소리로 이불킥을 한번 푹 쳤더니,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내가 기분 나빠하다고 안 가면 저도 오늘 기분 나빠. 나 설교 안 해. 나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맨날 그렇게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걸 보여주시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무엇을 찾는지를 보여주세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교회에 여러분들 그의 루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먼저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만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찬양팀 먼저 기도해 주세요. 방송팀 먼저 기도해 주세요. 악기팀 먼저 기도해 주세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오늘 가서 아내를 백허그도 한번 해주세요.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아이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인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크리스찬 되면 우리 아이들 진짜 크리스찬 됩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